열심히 생명보다 나무처럼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힘다 열심히 생명보다 나무처럼 내 입술은 찬양 세상 지으신 주님의 성실한 먹구름이 하나와 태양을 거르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성실한 모든 고대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줄을 믿사오니 성령으로는 대하사 동정력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군대에서 군인들이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나라를 지켜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신자들도 훈련이 없다면, 훈련이라니까 좀 그렇지만요, 양육이란 말을 써요. 양육. 그리스도의 자녀로 자라난다라는 거죠. 훈련 없이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양육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신천지에 포교를 하는데 9개월이면 사람이 변한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도 거기 가서 믿겠어요. 변한다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서 변한다는데.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반복입니다. 교육의 반복. 지난 몇 개월 동안 주일 저녁에 7대 명절이라고도 하고 절기라고도 하는 것을 공부해 오고 있는데, 7대 명절은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또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라는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음을 잘 표현한 성경의 가르침 중에 하나이죠.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명절, 절기로 그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하실 일이 들어있죠. 예수님이 하실 일은 오늘 나와 관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절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의 절기다라는 거죠. 나의 시간표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의 시간표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는 시간표, 예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표가 7대 절기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얘기죠. 오늘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가족은 하나라는 의미는 아니죠. 둘 이상이 가족이죠.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가 있으니까 둘 이상이잖아요. 가족은 하나죠. 가족은 공동체지요. 가족은 함께하죠. 가족은 서로 돕죠. 가족은 서로 책임지죠. 가족은 서로 헌신하죠.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홀로 서는 법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나로 말미암아 한 분이라도 바로 설 수 있다면, 또 다른 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로 서가고 있다 하는 이런 가족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에 빠진 자를 구해줘야 되겠죠. 물에 빠진 자를 왜 구해주죠?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데, 살아나라고 하죠. 살리기 위해서 물에 빠진 자를 던지죠. 오늘 비유인데요, 이 세상 죄의
바다에 죄악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건져냈지요. 아멘. 그러면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어떤 건져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건져내신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하도록 위함이죠. 언제 이 세상 바닷물 속에서 건짐을 받은지 각각 다르겠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삶과 환경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 또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그런 교회, 신자로서 준비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목적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시대가 있어요. 세 가지 시대. 세 가지 시대가 있어요. 과거의 구원이 있어요. 현재의 구원이 있어요.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과거의 구원이란 내 영이 구원받은 것을 말해요. 영혼이라고도 하는데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구원이란 영이라고 했으니까 혼과 몸을 말합니다. 혼, 몸. 미래의 구원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미래의 구원이란 전체를 말하죠. 영혼, 몸, 전체. 그러면 영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칭의라는 말, 낯설지 않은 겁니다. 칭의. 현재적인 우리 혼과 몸의 구원을 성화. 그리고 주님이 진행하실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영원한 구원을 영화라고 하죠. 영화. 그러니까 이 칭의의 구원은 신분의 변화를 말하죠.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 그리고 언제 그렇게 되었느냐? 과거에 되었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기간이 걸렸느냐? 순간적으로 된 것이죠. 순간적으로 되었다. 순간적이란 즉각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 우리 몸의 우리 혼의 구원은 받아가고 있지요. 말 그대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점진적인 변화죠. 점진적. 신분의 변화가 다르죠. 점진적. 나의 상태가 점진적으로 변하죠. 전에는 거짓말을 좀 많이 했다면 좀 적게 하는 그런, 더 적게 하는. 예, 전에는 좀 나쁜 사람이었는데 덜 나쁜 사람, 더 좋은 사람,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화되죠. 한꺼번에 안 돼요. 한꺼번에 되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한꺼번에 연탄 찍듯이 찍어버리죠.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점진적이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너무 크게 썼네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영의 구원을 얻는가?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되는 겁니다. 순간적인 과거의 구원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즉각적인 구원이 영의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편으로 보면 사도행전 11장 8절에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적으실 분은 적으십시오만은 11장 8절에 생명 없는 회개 중에도 여러 회개가 있는데 생명 없는 회개는 즉각 얻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니까 믿죠. 내가 계산해서 믿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 얻는 회개다 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얻는 구원, 그것을 생명 얻는 회개. 단회적 회개. 이 회개는 한 번이죠. 구원 얻는 회개는 한 번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죄와 관련되었을 때에 이제 죄의 형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형벌은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형벌은 없고 지옥 가지 않는다. 이제 이것이 주는 교훈이에요. 과거적 구원. 그러니까 이 교리만 붙들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지옥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예,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가니까, 예수 믿음으로 가니까. 그렇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뗄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화의 구원도 칭의의 구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영의 구원은 한 번 해결로 끝이지만 성화의 구원은 관계적인 죄 문제가 남아있어요. 관계적인 죄 문제. 그러니까 관계적 회개죠. 그러니까 회개할 내용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이런 관계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관계적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원 얻은 죄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구원 얻었지만 죄인이니까 구원 얻은 죄인. 그런데 저기 어딥니까? 구원파 같은 데서는 이제 이 부분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생략해버리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의인입니까? 이런 좀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나 구원받기는 받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니까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도 또 물어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죄 지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인이 맞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자꾸 늘어지네요. 붙잡고 그게 구원파입니다. 우리는 의인이지만 친구라는 것이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친구라는 것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이 아니에요. 친구라는 것은.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지요.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게 맞죠. 의인이면서 죄인인 표현이 맞죠.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의인이다 그래요. 나는 의인이니까 죄인하고 상관없다. 나는 천국 간다. 그래서 오늘 죄 지어도 떳떳하다. 이런 표현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니 성경의 가르침이 엉뚱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삶에 있어서 매일 회개가 필요하죠. 매일 뭐랄까요? 그러니까 매일 회개, 매일 죄와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이
현재의 구원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이 부분은 다 똑같아요. 누가 예배권을 얼마나 받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뭐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 성화의 삶에 있어서도 문제를 우리에게만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죠.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것뿐만 아니고 믿음으로 성화의 삶도 얻게 됩니다. 거룩한 싸움은 우리 평생 하는 것이죠. 현재적 구원은 거룩한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 싸움은 평생 하는 것이다. 죄와 영적 전쟁은 평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질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언제까지요? 영화롭게 될 때까지 우리는 성질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서 있을 뿐이지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이 함께 주셔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이지 나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고 주님의 크신 은혜, 주님의 사랑과 자비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항상 주님의 의를, 주님의 도우심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철없을 때는 자기 의로 살려고 하죠.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럴 때가 있죠. 그렇지만 철이 들면서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달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구원이죠. 미래의 구원은 예수님 재림하면 완전한 구원이죠. 기간은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에 재림하시게 되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믿는 즉시 믿음으로 영이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할 때도 즉시로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는 것이 영화로운 구원이죠. 미래의 구원이죠. 그리고 죄와 관련해서는 상관없죠. 예수님이 오면서 죄와는 영원한 이별이 되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가 없는 그때가 영화로 미래의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 보실까요?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 전서입니다. 2장에 보면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어려운 표현이죠. 한 곳 더 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에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은 상태의 변화가 아닌 신분의 변화를 말하죠.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해요. 예수 믿음으로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이 변화된 것이지 내 상태가 변화된 거 아니잖아요. 내 혼과 몸은 아직도 숙제가 남아있어요. 내 평생 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야 되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또 닮아야 된다라는 그
사명이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며 또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믿음 또 사명 그것이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변화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이것을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죠.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칭을 얻는 것을 생명 얻는 회개를 한 번 하게 되죠. 생명 얻는 것. 회개는 단 한 번이죠.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관계적 죄죠. 그 이후로는 관계적 죄지요. 그래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적 죄 때문에 고난도 있고 징계도 있고 그죠? 구약의 성경을 보세요. 죄 때문에 징계를 받잖아요. 그것은 이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고난도 있고 채찍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주님 앞에서 옳은 길로 나가야 되죠. 신앙은요 거룩한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나요? 중요한 문제예요. 자, 생각해봐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늘 회개의 삶은 겸손한 태도고 하나님을 불러드리는 일이죠.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힘으로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구원 얻는 이 내용은 간단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얻습니다. 성령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전체의 내용은 뭐예요? 관계적인 죄 문제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거의 성경은 대부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믿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죠. 하늘나라에 가면은 성경책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책 필요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 책이 나의 뭐랄까요 영혼을 세우는 그런 책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보실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지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맞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주님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2000년 후에 이 세상을 살아갈 나를 이미 끌어안고 그렇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만세전에 나를 택하신 것처럼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끌어안고 죽으셨지요. 그랬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 후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의 문제를 2000년 전에 처리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가 처리돼 버렸으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동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고백을 대신해서 해주고 있죠. 바울이 틀렸네? 왜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신앙이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장사 지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믿음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내용은 수도 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수도 없이 묵상해야 되고요. 이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해도 이런 책으로 설명이 돼야 돼요. 그렇게 반복해야 되고 뜻을 음미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세 가지 시대를 생각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세 가지 생각했죠? 과거, 현재, 미래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미래의 구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천국에 우리는 들어갈 줄 믿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천년왕국을 지금으로 여기든지 간에 그것은 차후 문제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중요해요. 칭의와 성화가 중요해요. 구분이 되어지죠. 칭의와 성화는 글자부터 다르죠. 구분이 되어지죠. 칭의는 받은 구원, 성화는 받고 있는 구원. 아멘. 구분이 되어지죠. 그러나 칭의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다시요. 구분이 되어지죠. 우리는 칭의 구원 받았습니다. 물속에서 건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지요. 구분이 되어집니다. 구분이 되어지지만 떼어집니까? 떼어지지 못합니까?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말하는 구원 얻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겸손히 달려갑시다. 부지런히 달려갑시다.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더 크게 베푸십니다. 우리를 다르게 하시죠. 작년보다 다르게 하시고 어제보다 다르게 하시고 날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요. 구원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는 구분됩니다. 받은 구원과 지금 받아가고 있는 구원, 받을 구원이 있는데 받을 구원은 이제 받을 것이니까 주님 재림하셔야 되니까요. 구분은 되지만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연속이다라는 겁니다. 물속에서 건진받는 나를 오늘 또 주님께서는 새롭게 빚으시고 있다라는 거죠. 잘 빚어집시다. 잘 빚어집시다. 훌륭하게 아름답게 빚어지시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10분이면 설명될 줄 알았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를 회복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신령이라는 말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헌금을 하겠습니까? 내 몸을 불살라 드린다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성령으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뜻과 내 의지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거룩함을 쫓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상, 산제물이 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주셔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는 이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항상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은
우리를 혼미케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은혜의 자리에는, 또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혼미케 하는 영, 우리 낮에도 잠시 소개해드린 그 구절이잖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치기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광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얻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세상 욕심, 정욕, 자랑에 가려가지고 불순종의 영이 희미하게 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육의 말씀이 있고 혼의 말씀이 있고 영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원하시는가요? 우리의 신부단장은 어떤 말씀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육의 말씀이 있고 혼의 말씀이 있고 영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각목 같은 나를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낫자루에도 쓸 수 없는 나를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듬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연약한 나를 들어 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아무리 강해도 내 힘으로는 그 강한 하나님 앞에 무엇이 보탬이 될 것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어린아이고 포로이고 과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타나니까 이방 땅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못나고 배우지 못해도 성령님만 나타나게 되면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잘난치 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샀지요. 죽이려다가 종으로 팔려 감옥에 들어가게 됐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니까 그 어두운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꺼내서 쓰시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한 주간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가서에 보게 되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죠. 왜냐하면 술람미 여인은 못생긴 여인이요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솔로몬이 이 못생긴 여자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나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기에 사랑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찾으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주께서 지금 어여쁜 자여, 저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느 누가 멋지게 생겼겠어요. 그렇지만 저 술람미 여인처럼 저 임금인 솔로몬 앞에서 못생긴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어여쁜 자여 하고 우리를 부를 때에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신자가 되라는 메시지지요. 이 세상 누가 나에게 어여쁜 자여 하고 불러주시고 여겨주실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를 인정해주고 아멘. 나를 회복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지금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경림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목사님들을 많이 지도하셨어요. 교회를 잘 이루시고 많은 목사님들의 귀감이 되니까 많이 이렇게 배우셨죠. 그때 목사님들에게 항상 한경재 목사님께서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느냐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목사님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앉혀놓고서 한경재 목사님께서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이 질문을 계속 하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요.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된 오늘 우리나 저나 여러분이랑 예수 믿는 줄로 믿잖아요. 알잖아요. 내 스스로에게 나 정말 믿는 사람인가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그 훌륭한 목사님이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이 질문할 때는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겸손하게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이 따라간 시대에 정말로 믿는 그 모델을 찾기 힘든 이 시대에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계속해 나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 그하고 자꾸 두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은퇴한 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거꾸로 된 것 같잖아요. 예, 은퇴하셨고 이렇게 큰 인물이시니까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내 변화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내 변화가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가는 사람이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하십시다.
생명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을 만났더니 황홀하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보다 더한 만남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만남이구나. 이 만남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셨구나. 그걸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가 더욱더 주님을 가고 찾는 나의 모습이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주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으로 지워지는 한 주 안에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사랑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말을 하소서. 주님 은혜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주여 다 주님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번만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주여 주님 한 번만 원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주님 원하시는 영원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자녀로서 주여 주님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기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여시고 주님의 성령을 도와주소서.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충만하고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나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까지 앞에서 살아 영광을 드러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신령에 오르고 내 가정에 오르고 주여 이르는 곳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배우기 원합니다. 말씀을 얻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너희는 한 가지 되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신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내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주간 더 은혜가 부어 주옵소서. 세번도록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것을 아버지의 본능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정말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드리소서. 주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여기 눈을 뜨게 하소서.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원하고 한 주간에 열심히 좀 가는 길을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복된 성대 발걸음이 되어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불러주옵소서. 주여 자신과 주와 영광을 이길 수 있도록 자기 공생을 그리치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소서. 이 밤에 붙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훈련을 끊어주옵소서. 성령의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주여 한 주간 붙들어주옵소서. 승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산재물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못난 자아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재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삶으로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씀이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성령의 은혜가 항상 넘쳐서 주님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 영광을 돌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